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05문 감사절 1입니다. 제10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른들의 입은 곡식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욕심을 따라 살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저희 허물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돌아보아 아픔과 상처로 마음이 다친 성도에게는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은혜를 주셔서 화평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승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넘치는 교회,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미래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시무장로 3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겸손히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할 주님의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주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생명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는 주제로 12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주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추석, 그리고 미국의 성도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곡식 추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참 또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맥추감사절에 대한 그런 그 의미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그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추석도 민족의 그런 어떤 그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절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미국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여기에 사실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한 해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마도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들로부터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한 추수와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어떤 소출을 이렇게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그 추수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한번 새기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추수감사주일의 그런 그 의미는 참된 믿음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추수에 대한 감사제, 그와 같은 시간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수감사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동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2차적으로 깨달으니 우리의 영혼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삶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인 그 배경에는 영국의 헨리 8세와 또 제임스 1세, 찰스 1세로 이어지는 엄청난 이 신앙의 종교 박해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을 이주하기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북미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게 이제 건너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대서양을 지나서 배를 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서는 그 이주를 결정하게 된 것에는 단순히 잘 살기 위한 그런 그 새로운 지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일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선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탔던 배가 메이플라워 호이고, 그리고 발을 딛게 된 땅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는 겁니다. 1620년 8월 5일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꿈에 부풀었겠죠.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행보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배에 금이 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져서 물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를 못하고 이제 배가 다시 이제 회항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지면서 1차적으로 이들이 꿈꿨던 이런 어떤 그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찾은 그 자유의 여행이 좌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한 달여 가량이 걸려서 배를 다시 이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정을 나서게 되는 그런 그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당장 어떤 추수에 대한 우리의 그 결과물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새로운 땅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에 이와 같은 행보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물질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크고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감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 일용할 양식조차도 그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주가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1620년 8월 5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한 청교도들의 이 한편으로는 신앙 안에서 정말 긍지 있는 이 첫 걸음은 배에 금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물이 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래서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한 달 후에 1960년 9월 6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에 새롭게 이제 두 번째 행보를 가지게 됩니다. 간절히 주님 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면서 메이플라워호는 25명의 승조원들, 선원들과 그리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남자 78명, 여자 28명이 승선을 하였고 항해하는 도중에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또 기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항해는 총 63일간에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5,440km라고 하는 정말
짧지 않은 긴 거리를 이들이 배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실패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를 해서 이 일이 꼭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또 동시에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항해가 제대로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그대로 도달을 해야 할 텐데, 풍랑을 만나면 어떡할까? 암초를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그들을 많이 찾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내 6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끊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남겨놓은 그 기록들을 보면은 내내 그들은 항해를 하는 중간중간에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올려드리면서 매주일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행보가 다윗을 지키신 그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이들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63일 만에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원하는 땅에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1차 실패하고 2차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다시금 이제 재도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두렵고 그리고 또 힘든 이 여정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배를 타고 그리고 또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려고 결정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잘 살고 땅에 씨를 뿌렸더니 더 좋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땅을 원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신앙의 자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참된 믿음, 참된 찬양과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 그 주님에 대해서 이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내내 그 기간 동안에 변신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그 신앙이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상태여도 그들이 영국에 있을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그리고 배 위에 있을 때나 그리고는 그 배가 정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언제나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자로서의 자신들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배를 타고 새로운 영적 터전을 향해서 그와 같은 행보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그리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찬양과 기도가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치루어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우가 있고 네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보자 라면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기도하라,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때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어려움들을 현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05편 2절에서는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어떤 일들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닥쳐진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혼의 위로와 호흡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온갖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이라고는 놀라운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탁월한 능력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울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기이한 일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탁월함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믿음의 그 행보를 나아가더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신앙의 자유가 그저 여행을 떠난 것처럼 배를 타고 옮겨왔기 때문에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1월 달에 그들이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북미 대륙에 이제 그들이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신세계의 호화롭고 좋은 그런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들은 강력한 풍랑과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그리고 또 질병, 또 추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초를 당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겨울에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사하고 질병 걸리고 굶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해당하는 그 겨울에는 매우 추웠고요. 하루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살아남게 돼가지고 모두가 다 지쳐있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한 도움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나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한 6, 7명 정도의 건장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잘 곳들, 그리고 또 사냥을 해서 먹거리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무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몸이 좀 괜찮았던 그런 그 여인들이 이제 간호하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한 50명 남은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돌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 혹독한 추위 1, 2월의 추위를 견뎌내고 한 50명 정도가 그 이제 이듬해 봄에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놀랍게도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살아남은 자신들이 이와 같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꿈을 꾸고 현실을 갖고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로 이와 같은 곡식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온통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간 보낸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서로가 위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까딱하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일찍, 그리고 또 이 북미 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이와 같은 이제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며 죽었던, 함께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이나, 그리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특별하거나 먼저 죽은 자들보다 더 대단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곡식까지 얻게 되며 신앙의 자유를 먹고 마심으로 그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던, 나머지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그 청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구도 이 신앙의 자유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새로운 지경을 얻기를 원했던 그 102명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옮겨왔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일찍 안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안기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그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울며 그 과정들을 겪어내고 살아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올려낸 거죠.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는 누구도 영적인 실패자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명은 다 유한합니다. 누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누가 좀 더 가지고, 누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을 가졌다면, 결국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 지나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것을 다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들이 받은 것과 다르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상에 미치고 물질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더 세상에 함몰되고 더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05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미치게 하고 때로는 좀 정신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부와 여러 가지 혼재된 어떤 가치들과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때로 흔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어도요, 가난해도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해도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추위와 배고픔과 가난함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마음 가운데 다가와지며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그 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내야 하는 추수감사주일이며 그리스도인다움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첫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런 그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에 있을 때나 배 밖에 내렸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이한 일들이 특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라지와 엉겅퀴를 제거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가난해도, 남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고 남이 나를 뭐라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거룩한 주님 부르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힘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옛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자유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건너왔던 저들의 그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심과 일어남과 누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을 마음에 무장하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는 삶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줄 아는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 그 가운데 일부러 추수감사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드린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때로는 지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바라는 주의 귀한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동에 속한 권속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의 그 기이하심,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낮 1, 2부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혹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정성껏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이어전도회, 안나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사남전도회 총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사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모임이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1, 2부 예배 후에는 시무장로 3인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하며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수를 다득표 순으로 1.5배수로 정해서 12월 1일 주일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 시에도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감사기도회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및 성구 그리고 강사 특송 기도는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주교연합회 제70회 성경 및 찬양대회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성복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후문 주차장이 1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문 주차장을 통한 출입도 불가합니다. 현재 다른 주차장과 협의 중에 있사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길미재 목사와 오유경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아펠가모 광화문 LL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회상 집사님 미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 대신에 호두과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 박영길 은퇴집사 유가족들께서 장례 답례로 수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상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되어진 이 믿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주의 기이한 일과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과 기도로 누리며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85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